아멘.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을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가위란 음력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한가위에는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이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아무리 가난한 벽촌 집안에도 예를 따라서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을 만들고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 놓았습니다. 1년 4계절 중 가장 풍성하고 부요하고 하나님이 땅에 주신 최고의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한가위, 가을의 한 중간에 있는 가장 풍성한 계절, 그것이 바로 한가위 추석 명절이죠.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하나님이 만물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하고 부요한 자연의 열매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이처럼 풍성하고 부요한 한가위 같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번 명절에는 내 인생이 한가위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내 인생이 한가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가족이 원수일 때가 많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많이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이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막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막 여기저기서 친족들이 평가하다 보면은 메뚜기 의식도 들고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보다도 더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한가위 같은 우리 인생의 새하늘 새 땅, 저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명절 중의 명절, 풍성하고 부요한 그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한가위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한가위의 축복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부요한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부요함을 우리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만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한가위의 축복, 영적인 한가위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격려와 위로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보름달 같은 한가위의 극상품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한가위 명절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멈추지만 구속사는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가나안 땅 분배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3장부터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과연 이때가 몇 세쯤 되었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40세 때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광야 배에 40년, 그리고 전쟁 7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전쟁을 5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자고가 7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갈렙이 85세라고 자기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설이죠.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마 이때가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주석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90세 이상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정복 전쟁을 감당하느라고 나이 먹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의 나이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치루었지만 이제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은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좀 물려줘라.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제 네가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손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숱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더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 너 이제 나이가 늙고 힘도 없으니까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운한 말일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내가 태물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늙었다고 쓰시지도 않는구나. 막 이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배 모세에게도 주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었죠. 그동안 모세가 이룩하는 업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너는 누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산에서 죽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제 누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바라만 보고 그 산에서 죽으래요. 하나님 서운해요. 저 상처받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52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 모세를 계승하여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31개의 지역을 정복하고 31명의 이방 왕들을 몰아내는 광활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처절한 정복 전쟁도 이제 마침내 막을 내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따먹어야죠. 그러나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나이는 늙었고 그 땅에서 천수를 누리면서 좀 축복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데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개척 역사 섬기고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었으면 열매 좀 따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쟁이라는 이 큰 역사를 맞추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첫째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리빙스턴이 했던 말입니다.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했죠. 스코틀랜드 출신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사명을 받는 사람은 불사신의 인생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주변 가운데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모든 창조된 것 중에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영혼을 가진 천하보다 소중한 인간이 존귀한 인간이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겠습니까? 사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문구를 외웠습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헐벗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죠. 그때 태어났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띠고 가난을 이기고 보릿고개를 이루고 잘 사는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다 일어나면 그 마을 회관에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거 들었다고요. 그리고 다 어렸을 때 빗자루 들고요, 막 동네 막 쓸고 막 그랬습니다. 민족 중흥의 사명, 우리 민족의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고 정의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이라 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왜 태어났는가? 왜 광주인가? 왜 대한민국 시민인가? 왜 세숫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의 그 사명, 계획,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죠. 생명을 바쳐서 살아야 될 이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살아야 될 그 이유,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걸 찾으면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프라 윈프리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사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뭔가를 가졌다면 그것으로 자기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뜻이죠. 남보다 더 가진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보다 더 가진 뭔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학벌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아니면 미모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그 무엇이, 우리는 그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나 한 사람의 영화를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보다 더 갖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을 수 없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건강과 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120세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는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모세의 영혼을 육체와 분리시켜 가지고 데려가셨다고요.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죽여서 데려갔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이 있었습니다. 눈도 얼마나 총명이 있었는지요. 이렇게 밝았는지요. 안경을 안 써도 시력 1.5. 그래서 누보산에서 다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자세히 또렷하게 봤습니다. 저는 보시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누보산 올라갈 때요 휠체어 타고 옆에서 막 청년들이 막 부축해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배낭 메고 건강하게 올라갔다고요. 누보산 올라갔다고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직전까지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인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눈을 보호해 주시고 총기를 주시고 힘을 줬다고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90세가 다 되도록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말을 타고 막 휘날리며 다녔습니다. 흰머리입니다. 흰 수염입니다.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간달프가 그 다 지팡이를 쥐고 흰 머리를 날리면서 백마를 타고 막 하는 거 보고 멋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안 보셨나요? 진짜 간달프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7년의 전쟁터에서 백발을 휘날리면서 진두지휘하면서 20대 30대 청년들과 함께 7년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텐트 생활하면서요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의 건강을 누가 주셨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중년만 넘어가도요 몸이 막 그냥 혼떡 찌뿌득하고요. 이게요 막 한번 축구하고 나면은 막 일주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요 90세가 넘는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도 7년의 전쟁을 야전에서 야전사령관이 되어서 진두지휘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쟁터에서 칼을 휘둘리면서 싸울 때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얼굴에 기스 하나 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은퇴하기까지 보호해 줬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갈렙도 동일하게 강건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사명을 가졌던 사명에 불탔던 그 갈렙 85세의 나이에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노라고 외치면서 나갔죠.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어서 청년 때와 같이 나는 힘이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상부터 다 광야에서 배회하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하루 7, 80몇 명의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갔다고요. 광야에서 질병으로, 사고로, 넘어져서 그냥 내신탕으로 갑자기 그냥 하다가 그래가지고 하루 매일매일 7, 80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출애굽 1세대 죽어갈 때도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까지 다 완수할 정도로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명자의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취하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사명이 우리의 삶을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명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 있게 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비밀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는 음성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막 미래에 하나님이 행할 일들이 막 들려요.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사명인의 귀는 들을 수 있다니까요. 사명인의 입은 육신의 입이 말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 미래에 행할 그 위대한 말들을 막 입에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입에서요 어마어마한 말들이 막 선포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손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발이 갈 수 없는 그곳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가는 것이죠. 꿈도 꾸지 못하는 기이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의 발을,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움도 많고 메뚜기 의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의 인생에 대한 사명을 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면서 젊은 날을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세숫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수많은 국내 교회를 돕고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사명이 저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질 때 또 다른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사명의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일 내가 사명을 가지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면서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나는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끌려갔을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걸 향하여 나간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변의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못 삽니다.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명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그 사명을 찾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고요, 영어를 공부하고 혼자서 체력 관리하고요, 시간 관리하고 물질 관리 다 해냅니다. 왜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미래에 자기 인생이 펼쳐야 될 꿈이 있는데요.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함부로 씁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명,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자녀들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만 찾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스스로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과 생명을 쏟아서 살아야 될 그 이유, 꿈,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과 생명을 쏟아서 살아야 될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아직 인생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그 사명을 향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손을 놓으라 하실 때는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사명자는 열정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패션, 열정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들의 나이가 열정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의 가슴은 항상 청년입니다. 갈렙처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의 삶에서 나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90세가 되는 때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사명을 가지면요, 사실 나이는 나이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품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은 청년의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솟아나는 것이죠. 근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면요, 그 열정이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도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 열정의 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없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사명자의 열정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도 영원토록 하려는 그 열정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수 있는 힘,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출 때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야 여기서 멈춰라 하는데 안 멈추고 계속 일해버려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일까지도 막 해내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주님이 손을 놓으라 하실 때는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의 사명은 요단 동편까지다. 여기까지다. 느보산에서 그냥 약속의 땅만 바라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구하지 마라. 너의 사명이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몫이다. 경계를 이렇게 그어주신 것이죠. 그럴 때 사명자는 하나님, 제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빨리 영접하고 거기서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되 주요 거점 도시만 정복하고 남은 땅은 각 지파별로 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거점 도시를
주력 부대를 정복하는 일,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남은 땅은 누가 합니까?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취하면 돼요. 지파에게 넘겼습니다. 지파별로 자기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은 그것이 여호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진리 중 하나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임자들에게 맡긴 일이 있고 또한 후임자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섬기는 것처럼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 영광까지 누리고자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주님이 손을 놓으라 하실 때 조용히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당대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일하지 못할지라도 또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만큼 감당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여기까지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 사명이군요. 주님, 놓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세숫교회 개척자입니다. 또 기독사관학교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인재산실에타가 되는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일이죠.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다 끝났을 때 손을 떼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손을 떼고 멈출 수 있는 힘, 그것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숫 공동체와 기독사관학교를 위해서 좋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신에 내게 맡겨진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나를 고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할 때에 가난함을 알 수 있고 나는 죄가 없다 말할 때에 죄인된 나를 만나게 되며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교만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결심할 때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소서. 참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영성 있는 깊이 있는 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완전했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치료가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한 존재죠. 한계적인 존재, 너무나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알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나는 치료가 필요하고 주님, 나를 고침받아야 될, 나는 고장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최선희 사모님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세신 문제를 최선희 사모님과 같이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선희 사모님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온누리 교회 하영재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셨는지 자기는 알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조금 더 사셨더라면 사랑의 교회 이 혼란 속에 휩쓰여서 전임자 후임자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어떤 그런 분열이 있었을 것이라고. 온누리 교회 하영재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후임자도 못 세우고 갑자기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막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두 사람을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사명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스톱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미련 없이 손 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주변 환경이 우리의 욕심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명의 한계를 알고 떠날 때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세습교회 개척 멤버들이 개척자의 사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날 때는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사명자의 사명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의 사명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호사의 사명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명자의 사명은 성취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끝마치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사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가장 아픈 일은 다음 세대가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 세대가 수고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는데 어느 지파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문화, 가나안의 죄의 문화에 휩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해서 살다가 340년 동안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남은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되지 못하고 영적 암흑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역사의 단절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켰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역사의 계승을 잘 감당했죠. 신명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와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은 다 완수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매우 많이 남겨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역사의 계승, 구속사의 계승을 이루는 일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호사와 그 세대의 사람들의 책임이죠. 자기들은 사명을 다 성취했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멈추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것까지가 사명자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잘 해냈지만 여호수아의 시대 사람들은 그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간증집도 없어요. 사람들이 추모할 만한 기념비적인 건축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의 스피릿, 사상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예수님의 DNA와 예수님의 그 형상을 가진 12명의 지도자들, 12제자들을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역사의 시대를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낸 것이죠. 제가 우리 세속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기독사관학교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뜻을 두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속사의 DNA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흐르도록 어떻게 하면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이 기독사관학교 일을 계속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흐르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일을 앞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교역자들을 섬기고 세워야죠.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흐르는 이 구속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저는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인의 사명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인생을 걸고 모험하는 것이죠.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신앙의 지대로 건너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서 우리는 신앙의 지대로 갈 수 있겠는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지대로 가는 것이죠. 제가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할 때 1년 동안을 두려워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정말 잠을 잘 때도 이걸 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미 안정화됐고,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그런 재정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사관학교 이 일을 시작할 때 다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쫓아서 결단하고 안전지대에서 신앙의 지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한 애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진주 쪽에 있는. 근데 그분이 그 애언을 해주면서 앞으로 우리 세속기독사관학교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 있는 학생도 괜찮지만 앞으로 더 좋은 학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애언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애언을 성취하실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서 신앙의 지대로 갔으니까 이 비전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애굽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사명을 붙잡고 안전지대에서 신앙의 지대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으로 보았던 비전, 꿈, 그것은 찢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막고 싶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 꿈은 찢겨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꿈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여호사처럼 갈렙처럼 사명자의 꿈은 찢겨지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육체는 질병도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도 그들의 사명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인생, 황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사명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명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도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 한번 살아보시게요. 그 사명이